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가 감사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랑과 감사라고 하는 두 단어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흔하게 사용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그 뜻을 깊이 있게 새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서 건강하게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 되면은 지난주에 내 옆에 누가 앉았나 하고 까먹으면 안 되십니다. 인간에게는요, 한 가지 참으로 안타까운 약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잊어버리는 습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사랑을 잊고 살아가고 감사해야 할 순간을 맞이하고도 그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한 채 지나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은데도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신비롭고 놀라웠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선행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복음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하였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제껏 이끌어 주셨으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 각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평생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삶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자 찬송이었고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온 이 사랑의 고백은 단순한 말 이상의 고백이었고요. 그것은 오랜 세월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다 모두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을 직접 경험한 후에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진실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시편 18편의 말머리를 한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시는 단순한 시적인 감상이 아니라 다윗이 실제적인 삶의 역사, 그 고통과 구원의 순간에 대한 응답으로 쓰여진 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위험이었던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날
다윗은 이 노래로 하나님께 아뢰며 감사와 사랑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죠. 여러분도 아시듯이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양을 치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물리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그의 이름이 펴지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소년 시절에 출세를 하게 되었고 일약 민족의 영웅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명성과 성공은 곧 고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쌓았던 결과로 명예라는 걸 얻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사랑해줘야 할 사람, 장인이었고 다윗이 직접 그 생명을 살려주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 위험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고 그를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 다윗은 왕의 사이가 되었어도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광야를 떠돌면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그의 삶을 뒤덮었고 그리고 생을 찾기 위해서 그는 미친 척을 하면서 적군의 나라에 숨어 들어가 살 수밖에 없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의 뜻을 기다렸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심지어 사울의 손에서까지 그를 건져 주었을 때에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감사와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러한 인생의 고난과 구원의 배경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믿음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랑과 감사를 말로 표현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두 단어는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 곧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이처럼 다양하게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바위시요 방패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요, 이 모든 표현들은요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함과 보호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외부의 어떤 위협에도 뚫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너질 것 같은 세상 속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절벽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이 언제 나온 것입니까? 바로 다윗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지나던 때에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가 단순히 감상적으로 여느 시인들과 같이 시적으로 읊은 시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생명의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 다윗은 그 고통의 순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절박함 속에 있었는지를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울, 곧 죽음과 지옥의 올무가 그를 감싸고 있었고 사망의 줄이 그의 삶에 조여오는 순간 그는 스스로 자신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 다윗은 한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있는 작은 인간 하나가 올려드리는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 사랑과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였죠. 낮고 낮은 이 땅에서 그 천한 목소리 하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셨노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억지로 짜낸 고백이 아니에요. 감사가 마음에 넘쳐 흘러서 결국 입술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고백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의 입술에서 표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위기의 순간들이 여러분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위기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낙심과 혼란과 얽히고 설킨 문제들 속에서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여러분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더티갓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더럽혀진 하나님이라는 원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삶 한가운데로 그것도 가장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자리로 친히 오셨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저자인 존 리무어라는 목사님은 이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추상적이거나 거룩하게만 포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임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시궁창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그 시궁창 속에 직접 뛰어들어야 하듯이 죄의 수렁에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발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티가 더럽혀진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직접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행동을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고상한 말로 포장할 수 없는 비참함 속에 처해져 있는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궁창과도 같은 죄악의 구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더럽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다시금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다윗의 고백처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단순한 고백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고통의 그늘에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압도당한 사람들의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얼마나 더럽혀지셨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교리에 동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은 아닙니다. 더럽혀지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였다는 뜻이고
그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응답하며 살겠더라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편 18편 1절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표현하는 것도, 말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분명 소중한 고백인데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감사하다는 것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고백은 사랑의 문을 여는 시작일 뿐이고, 진짜 사랑은요, 삶으로, 행동으로, 때로는 희생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은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돼 있죠. 아니,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도 기꺼이 나를 내어주게 만드는 것이 사랑의 힘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서는요, 그런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유를 담은 값비싼 옷값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냅니다. 그리고 그 발을 입에 맞춥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값비싼 옥합을 깨트리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무릎을 꿇게 했으며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체면도 모두 내어버린 채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 예수님을 향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말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에 너무나도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돌보는 것처럼 사랑은 자연스럽게 희생이라는 것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희생은 억지로 짜낸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단지 입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드러나는 우리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깊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향유 옥합을 깨트릴 힘을 갖고 있으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게 하였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게 만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물음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고백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결코 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드림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도, 가장 귀한 재능도, 때로는 내가 아껴온 재물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손해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발적인 희생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진짜 사랑에는 희생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희생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만 많아집니다. 고백은 있지만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났던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그 발을 적셨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으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 여인의 모습이 비상식적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저 여자는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저런 여인과 함께 있다니 하면서 혀를 끌끌 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 말들이 많아집니다. 왜 옥합을 낭비하느냐? 왜 헌금이 그렇게 많냐? 11조는 구약시대의 것이지 지금이 필요한 시대이냐? 이런 항변은 옛날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드릴 수밖에 없고 사랑하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도 그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고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6절 말씀,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고 그는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주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어떤 누군가와 비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형식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았지만 다른 누군가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어떤 누군가 이 두 사람을, 그의 마음을,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람유도 드리지 않으면서 말만 많은 누군가의 신앙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오늘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만 반복하면서 실제로는 드릴 줄 모르는 누군가의 신앙은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면서 마음은 먼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아닐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기꺼이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11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감사와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믿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억지로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드리는 작은 감람유조차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람유조차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귀한 옥합을 깰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아끼는 것을 기꺼이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진정으로 거리낌 없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에서요, 감사를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조건부 감사이죠. 하나님, 제가 시험에 합격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결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 감사하겠노라는 태도이죠. 물론 이 또한 감사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만 하지만 그 전능하심을 믿기는 하지만 그 은혜를 조건적으로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면 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차원 감사는요, 불평의 반대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안 해주시면 곧바로 불평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는 2차원적인 감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1차원 감사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감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로 경험하였고 그리고 응답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고 열매가 있었기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역시 지속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사가 일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 받았을 때는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깊이 새기지 못하고 또다시 새로운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감사를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3차원적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며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고차원적인 3차원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는요 무수히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섬들 중에 감사가 넘치는 섬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섬일까요? 일부 예배 참석하셨죠? 지라도, 없을지라도 감사, 답이 없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몸이 아플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기쁨이시며 나의 감사의 제목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삶의 상처와 눈물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그래도 오늘 숨 쉴 수 있음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죠.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되었으며 눈물은 나를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었노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 앞에서 다윗은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평생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지나온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담장을 넘어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깨우시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돌아볼 때에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길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켜줄 수 믿사오니 불안 대신의 믿음을, 원망 대신의 감사함을, 불평 대신의 찬송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삶 속에서 끊이지 않는 찬양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